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저기다 투자하십시오.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전화가 안 오지만 돈을 얼마를 갖고 계시면 은행에서 무수히 전화도 오고 투자하라는 문의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한참 유행이었던 인터넷 광고 중에 하나가 슈퍼개미. 인터넷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슈퍼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슈퍼개미가 뭔지 아세요? 주식부자. 주식부자. 슈퍼개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뜹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식이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고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가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원대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 케이블이나 인터넷 TV 대담 형식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코미디처럼 진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아주 즐겁게 경청하기도 합니다. 성공 사례 간증들이 난무하죠. 밑에 보게 되면 나도 정말 이분의 지도를 받아서 엄청 대박 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나 자신의 상황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얼마 전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경제전민 TV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주식 투자로 수천억을 벌었다는 사례를 소개해 주셨던 어떤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담동의 고급 빌라, 여러 대의 슈퍼카들을 막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문의하기도 하고, 그가 관리하는 이 카페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불법 주식 투자 업체를 통해서 1,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내게 되었고, 투자한 피해자만 3,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된다고 그래서 믿고 따랐는데, 그죠? 자기가 삶을 보여줬잖아요. 자기도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믿고 따랐는데,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제 슈퍼개미 이야기나 광고가 한풀 꺾였겠구나 생각했더니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슈퍼개미를 찾아 나섭니다. 또 다른 슈퍼개미.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진짜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잘 살게 해줄 믿을만한 사람을 열심히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신뢰할 대상을 찾아요. 신뢰할 것을 찾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까?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하면 사업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이 전망이 있을까? 혹시 속아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건 아닐까? 벌벌 떱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참 믿기 힘든 세상이다, 그죠? 아니 그렇게 간증도 난무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사례도 보여주고 했는데 결국 또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 건물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저당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계약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알아보고 불안해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이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도 안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걱정 반 또 열심 반으로 공부를 합니다. 과연 이 물건이 진짜 정품일까?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믿을 수 있어요? 중고 믿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속았어요. 캐나다의 유명한 키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있죠?
키 뭐뭐, 그죠? 제가 오래된 차를 갖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타이어가 그렇게 낡았는지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그걸 타이어를 하나 바꿔 껴야 되겠는데 펑크가 나고 다 찢어졌으니까 바꿔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 무엇 들어가서 열심히 중고 타이어를 찾았습니다. 가리고 따지고 묻고 또다시 비교해보고 중고 타이어를 샀습니다. 보니까 이게 타이어 그 다른 정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 나오거든요. 90%. 이건 거의 새 건데 민트급이라고 또 적어놨어. 그래서 민트급. 그래서 철떡같이 믿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봤더니 진짜 민트급이야. 깨끗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걸 재보니까 그 다른 정도도 아주 새 것 같아. 잘 샀다. 반값에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전하게 타고 다녔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엔진 오일을 갈러 딱 가서 차를 딱 들어 올렸더니 제가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타이어 가른 걸 한번 좀 봤더니 타이어 어느 부분이 벌럭 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옆면이요 볼록 튀어나왔어요. 못 봤어요. 저는요.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엔진오일 가는 엔지니어가 막 웃으면서 이 타이어 불량이라고. 타이어가 겉으로만 멀쩡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안에 와이어들이 수없이 지나가는데 와이어가 다 끊어져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또 갈아 껴라 해서 다시 새 걸로 바꿨어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정답을 벌써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투자를 하는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움이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빛은 더 환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힘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에도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8형제 중에서 7명만 데려오고 너는 저 밖에서 양이나 쳐라.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격 없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은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 것도 영광인데 들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불려가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그죠?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잡았어요? 자기 힘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돌로, 물맷돌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여 년이 넘게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넘깁니다. 잡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다시 철수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왕이 되는 모든 순간까지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시편 18편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론입니까? 아니면 진짜 고백입니까? 다윗은 정말 고백이었어요. 이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고요. 우러나오는 진실이었습니다. 시편 86편 10절에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할 여력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그럼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밧세바를 취한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다윗의 믿음에 금이 간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디 가나 승승장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이 강성해짐에 따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와 함께 한 용사들과 군사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브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엄청난 용사죠. 이런 사람들 리스트가 39절까지 쫙 채워져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 핵심 3명은요 코아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병인데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지 다윗이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참, 그런 걸 소원하면 안 돼, 그죠? 왜 그런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블레셋이 그 주변을 진치고 있었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였어요. 근데 다윗 밑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요.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을 퍼요. 그리고 우물을 들고 뚫고 나와요. 다윗에게 줍니다. 이 보통 충성심이 아니다, 그죠? 다윗이 그걸 받아 들고는 마시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런 충성된 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거인을 쳐 죽인 사람도 있고요. 800명을 한 번에 죽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옆에서 가등하면서 이런 엄청난 용사들이 37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 한 명 한 명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점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붙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무엘하 23장 마지막이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다윗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 불신앙 이것에 의해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37명만이 아니라 지금 내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용사들은 몇 명일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군사의 수를 센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자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자꾸 의지하십니까? 왜 환경과 처지에 따라 여러분 소망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감정이 달라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신앙의 정점,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에 그가 의지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충성스럽던 용사들, 심지어 자기 일부, 그죠? 전략가였던 아이도벨마저도 넘어가고 자기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이 무장도 하지 못한 채 도망 나왔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믿었고 그의 신앙이 가장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2편은요 비탄시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반역자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 이거는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도 슬프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 이럴 때요. 당시 다윗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런데 이때 바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믿어야 될 때 당시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요 하나님만이 요새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제사장 사독이 거기 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궤를 가지고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라. 나만 떠나겠다. 이게 믿음 없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기를 해소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처분을 그냥 온전히 맡기고 법궤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처분을 맡기겠다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극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선하심을 처분을 기대하며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공부에 달란트가 있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접어들었습니다. 6년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뉴욕 주립대의 알바니 캠퍼스에서 이제 남은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합니다. 지도 교수가 까다롭고 주제가 난해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 완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LA에 있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뭐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다 썼고 이제 오랄 테스트만 남았으니까 이제 뭐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야. 가벼운 마음으로 언니를 보고 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논문을 쓰면서 빌렸던 수많은 책들을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논문 자료와 초고 자료들을 다 프린트한 거죠. 그때는 프린트가 아니었어요. 그때 타이핑해서 일일이 다 쳤거든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논문 오랄 테스트를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비우고 짐 싸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언니가 몸이 아파서 한국 가서 이제 쉬기로 해서 언니가 LA에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언니가 없는 LA에 있기가 뭐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친구가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알바니로 가는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잠깐 차 한잔 하려고 들어갔어요. 자기 가방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실어다 두고 차를 파킹해 놓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사이 친구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 트렁크를 열고 도둑이 그 가방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도둑이 친구 차의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까무라치게 놀랍니다. 이유가 뭐냐? 논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논문이. 목숨만큼이나 귀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그걸 다시 찾지 못한다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답답하죠? 그분이 나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알바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바래다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떻게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콘택트 렌즈도 어디론가 빠져버리고 없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문 걸어 잠그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밤낮을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누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무거운 가방을 울러매고 쩔뚝거리는 다리로 불편한 몸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서관 가서 논문을 준비하고 심지어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밤을 새며 책을 보며 한자 타이핑을 해서 준비했어요.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컴퓨터 파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일일이 다 타자, 그죠? 타자라 그러잖아요. 타자를 쳐서 한 장 한 장 뽑아냈던 아주 귀한 자기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논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 평생 일군 사업, 내 잘못도 아닌데 일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닷새째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닷새째 아침에 창문 사이로 화창한 햇살이 얼굴에 쫙 비춰옵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자기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논문이다. 너 아직 살아있다. 넌 지혜가 있어. 사랑의 음성을 심령에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의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힘 주시면 힘이 납니다. 주님이 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이에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분은 경험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반석,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압살롬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날마다 쫓기는 듯한 인생의 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가족 문제에 쫓기고 더 이상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논문을 씁니다. 신기하게도 자기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썼던 논문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료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찾고 새롭게 쓰는 논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논문을 다시 썼는데 아주 걸작품의 글이 탄생하게 됩니다. 논문 앞페이지에 마지막 글을 씁니다.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많이 감사했지만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시편 62편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뒤에 건 제가 읽었어요. 압살롬에게서 쫓기는 비통하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순간에 여러분 감사할 경황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경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감사하라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뭐가 감사하냐? 감사할 마음의 여유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놓지 않았던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감사의 제목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여러분 2017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제 중간평가를 한번 해야 되잖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하는데 감사를 생각하려니 떠오르지가 않고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올해는 정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도 정말 말아먹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감사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이에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찬송시예요.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찬양이 가득한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포로기 시절에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여러분 포로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가면 학대받죠. 인종차별 당하죠. 언어도 안 통하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기 고향 땅은 폐허가 됐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은 완전히 해파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다시 돌아간들 먹고 살 것도 없고 돌아간들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이 그때 가장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포로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나라 황폐한 땅에 누가 무슨 힘으로 다시 섬을 쌓고 성전을 세우며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있었는데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의 기대를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동우라는 개그맨 아세요? 1992년 틴틴5 옛날 이야기죠. 홍록기, 표인봉 이런 사람들 그죠? 신동엽 그때 데뷔하고 SBS 잘 나갔던 개그맨. 그분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지난 다음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겠어요.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때론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아이를 밟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도 시력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눈이 멀기 전에 보았던 하늘, 아름다운 천연색 자연을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 딸이 어떻게 예쁘게 커가는지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던 시점에 아내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있으면서 찾아온 이동우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시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국내든지 해외든지 좋으니 여행 좀 다녀와. 알았어. 그러고 병원 밖을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 삶이 그냥 장난 같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가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가운 소식에 한 걸음에 천안까지 달려갑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갔더니 가서 보고는 그는 기증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물어봤더니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임재신이라는 이름의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황고수 눈 하나밖에 없어요. 온몸이 하나도 못 쓰는데 눈 하나 남은 거예요. 눈. 그 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동우 씨가 가서 그 상황을 알고는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울하고 괴롭고 완전히 자기 삶이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을 놓고 살아갈 힘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나에게 없는 것은 더욱 필요하게 느껴졌다. 건강하게 나아서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갖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단 하나 후회되는 것은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가슴속에 와닿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쩌면 이 큰 감사를 놓치고 무감각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미리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비록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변함없는 찬양의 제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기에 앞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겠는데요. 변치 않을 우리의 감사, 찬양의 제목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2017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고백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이제 오른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나의 소망 삶의 소망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아마 자기가 물을 마시고 물 안에서 수영하며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그 안에서는 절실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날마다 호흡하고 살지만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 쉬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